지난주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따끈따끈한 고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탤런트가 많으셔서 영상 관리 또 악기 피아노 조율도 배우시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역시 성 목사님이 크시네요. 웃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강대상을 조금 낮거든요. 아래서 하면 좋겠는데 아시겠어요? 여기 습관대로 가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찬양 굉장히 잘하십니다. 목사님 닮아서 찬양 잘하시네요. 정말 찬양 잘하시네요. 소프라노 전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이 정도 소프라노가 고음 처리가 되는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늘 들어서 모르실 거예요. 그러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박수로 뜨겁게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두원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귀한 우리 송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극히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통해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수천 번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천국 가서도 유일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금방 찬양이라고 하시죠. 성경을 근거를 떼보라고 하면 또 머리를 싹싹 이렇게 긁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천국 가면 안 합니다. 기도생활, 어떤 분들은 기도생활 참 힘들다고 해요. 저는 40년 동안 기도생활 했는데 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힘들다고. 천국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금 11조 드리는데 뗄까 말까 하는 그런 주여도 천국 가면 안 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대라는죠. 전도 천국 가면 안 합니다. 교회 식당의 봉사 천국 가면 안 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 자, 성경을 한번 찾아오실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며칠이 다 있어요.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기는 지금 개혁성경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성경 번역이 잘했다고 하는데 오류가 더 많은 것이 지금 개혁으로, 어떤 분은 개혁이라고 그러던데 성경을 예전 거 쓰시는 것이 잘하신 거예요. 오늘 또 이 150편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광대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좀 읽어가십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5장 찾으셨어요? 네. 8절부터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뭐하라? 돌리라. 지금 24장로들, 천국에 있는 24장로들, 천국 천사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물들이 다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자, 7장을 넘어와서 한번 보시면은, 자,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힘을 입고, 읽어요 같이요.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신 자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죠. 11조 생활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있어요? 안 해요. 천국에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오늘처럼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것일까?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찬양 그러면 꼭 이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복잡한 샵이 있고 플랫이 있고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부르죠. 천국에서는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같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러면 뭐예요? 송가입니다. 송가. 하나님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송가. 여기 송 목사님 계시는데 송가. 송가, 그 송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집이에요. 노래집.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가 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뭐예요? 찬송시예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아가서처럼 멋있는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이 아가서 8장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을 갖다가 묘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미사여구를 인간들이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이 어느 아름다운 말을 쓴다고 해도 아가서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굉장한 찬송시를 우리는 늘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감사함을 모를까요? 늘 있기 때문에, 늘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내의 소중함을 왜 모르는가? 알긴 알죠. 그렇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좀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럼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밥도 혼자 한번 먹어보세요.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고귀한 이 찬송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도는 깊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0편을 제가 잠깐 강의하고 마칠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오래 설교하면 주책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봐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은 자,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어디서 찬송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궁창에서. 자, 성소와 궁창은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물론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소,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성소라고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그건 조금 뭐예요? 성경은 깊이 보지 못합니다. 이 성소는 뭘 의미할까? 자,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다 성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에요. 자, 그걸 좀 이상하다. 무슨 내가 성전인가? 성소인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를 성전으로 읽지 마시고 성소로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소를 그냥 내가 성전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 성전이에요. 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다고 그랬어요? 무슨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사셨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우주를 창조한 당신께서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저는 그 사건을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삶을 전체 포기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를 너는
피값으로 산 내 성령. 그러면 1절의 해답을 한번 보세요. 성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깊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것만 찬양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싸나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온순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쾌팍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순진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고요하게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주님이 잠드신 밤 하는 분도 계시죠.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귀만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무시면서 귀를 저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죠. 주님은 그러시기에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졸지 마세요. 목사님이 가장 기분 나쁘게 문제를 하죠. 졸은 거예요. 누가 존지 모르시죠? 저는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심.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성경에는요 위대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번역 잘못한 거예요. 광대하심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위대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번역이. 저도 이 성경을 쓰면서요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괜히 내가 바꿨다 그랬는데 성목사님 굉장하십니다. 이거 정말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광대하심이 더 낫잖아요. 위대하심.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가 나아요.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가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광대하심이에요. 광대하심은 뭐예요? 넓다, 넓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세계는 광대 말 자체로도 완전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 어느 그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2천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이 우주가 2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 우주도 지금 우리 지구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음교를 찾아오는데도 막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광대하심. 그래서 이 자연만 보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저는 이따가는 이 산에 갑니다. 산에 개울물이 흐르는 산에 이렇게 쭉 한 번씩 올라가요. 가가지고 겨울에 앉아서 가만히 음악을 듣습니다. 흘러내리는 그 음악은요, 그 어떤 사람이 작곡을 해도 그런 곡을 작곡할 수가 없어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곡을 작곡하겠어요? 그런 이 개울물 흘러내리는 그 소리를 누가 작곡하겠어요? 그런 작곡 못해요. 사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거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을 한 끼를 딱 넣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눈 감았다 떠. 그리고 저 가게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면 누가 볼까 이렇게 아멘 하고 그것도 눈 감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런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한 31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게 해주시니 그 찬양이거든요. 주님 이 음식을 만든 이 주방장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팔게 해주세요.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음식을 먹어보세요. 맛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당해질 떡을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야, 그럼 어떻게 그런 떡을 만들었을까? 여기 와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교회 밥은요 진짜 맛있습니다. 절밥도 맛있어요. 근데 교회 밥은 훨씬 더 맛있어요. 절밥 맛있어 가수 오세요. 절밥 맛있어요. 그런데 교회 밥은 절밥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든 집사님, 권사님이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맛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밥을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뭐냐? 광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하나, 그 권사님, 집사님 음식을 만들 때 그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친히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교회밥 맛있습니다. 혹시 남편이요 안 나오신 분 있다고 하면 여보 교회밥이 강사님 그러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나와서 교회밥 먹어봅시다. 해보세요. 교회밥 정말 맛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삶을 만년이고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내가 하죠? 아이고 그러실 줄 알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요 영원히 살죠. 내가 들이마시고 하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세요. 그러면 가요. 저는 이 호스피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지금 700명 정도 안수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제 자랑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거기 호스피스 가보시면 그 시한부 인생들이거든요. 거기서 낫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어차피 우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잠시 고쳐졌어요. 연구합니까? 하나님이 생기 불을 넣었어요. 그분이 거두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폐가 건강하더라 할지라도 그분이 거두면 가는 겁니다. 끝. 사명 다하면 끝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 3시 38분을 가리키고 있군요. 저 시계 배터리 나가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뭐 다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여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큰 소리는 제물로 찬양하고 어떤 소리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기 악기가 나와요. 근데 찬양을 할 때 악기 없이 찬양하는 것과 악기가 해주는 것 찬양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늘 익숙해져 있죠.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소리가 첨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악기를 우리가 쭉 보면,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악기의 분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눠요. 자 악기의 분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첫째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예? 비파? 비파도 있고 그 분류별로 나눈다고 하면
입으로 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관악기라고 그러죠. 관악기. 자, 손으로 건반을 이렇게 딱딱 두르는 건 무슨 악기예요? 건반악기죠. 저 이 심벌 치는 걸 뭐예요? 타악기라고 하죠. 기타 같이 줄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이 네 분류로 건반악기는 뭐겠어요? 신디, 아코디언, 또 뭐예요? 피아노, 또 올게 이런 것들이겠죠. 자, 관악기는 우리 목사님이 좀 이 트럼펫을 굉장히 잘 얘기하신다고 잘 하시고 계죠. 야, 난 여러 교회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트럼펫을 부는 건데 이 예배 중에 야,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있나? 목사님 부는 트럼펫은 뭐예요? 관악기.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뭐하라? 찬양.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 장로교 장시자였던 캐리비는 올겐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다른 악기 해가지고 사용처한 것도 있어요. 너무 그 신학을 하는 전공하는 분들은요, 영성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에 좀 하면 사용까지 쳐요. 그 오류죠. 성경은 보세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 명칭이 있는 것은 당시에 사용하던 악기들이었어요. 이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매우 피곤하고 아파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기든지 좋아요. 그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병이 싹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모니카를 부르면 하모니카로 찬양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병들어가지고 왜 이래? 내가 예수도 그냥 믿을 만큼 믿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주를 찬양해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 제가 305장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목사가 저는 목사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 같은 죄인 저 찬송 때문에, 저것이 아니고 찬송 때문에 내가 나가 떨어졌어요. 주님, 내가 목회지를 갑니다. 우리 세 친구들이 저 삼각산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마지막 날 제 이 토변유로 하는 양용호 장로라고 저 일산에 은혜교회 다니다가 지금 개척교회 가서 섬깁니다.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능력봉에 올라왔었던 저 이 삼각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두환 때 완전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근데 지금도 거기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거기에서 새벽에 한 2시경 정도 찬송을 부른 나 같은 데, 그때 당시에 개편 찬송, 지금 이제 찬송 그 가사하고 비슷합니다만